오늘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전심으로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를 과거에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또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나서 다행이네요. 새벽부터 위험한 질문을 드려서 마음이 제가 부담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도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대부분의 영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죄를 사랑할 수가 없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또한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저는 현대인의 가장 큰 영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나를 우상 삼지 않겠죠. 다르게 표현해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됩니다. 혹시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우세요? 버거우세요?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 육신의 생각이 미워집니다. 멀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기계적이 될 수가 없죠. force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제뉴인한 사랑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제뉴인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야 된다 말을 듣고 내가 지적으로만 동의해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은 소위 말해서 스파크가 튀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스파크가 튄 사랑도 원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사랑은 결단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자동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로,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심과 전심이 얼마나 제뉴인했었는지, 얼마나 분명했었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심으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역사 속에 빛처럼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맨 마지막 절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스라엘의 양떼를 보살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기도 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근거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는 원리는 양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를 보살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보살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빛과 같은 사람으로 등장할까요? 사실 다윗은 아주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수도 범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는가?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는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일생의 대부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의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절반만 혹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적당히 사랑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다윗처럼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우리의 기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겠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질문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신 복들이 있으실 거예요.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기도의 응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그거 다 거두어 가셔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점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백한다고 또 다 거두어 가시는 분 아니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더 주셨으면 주셨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니? 이 질문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사랑을 갈구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같은 존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시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나? 그런 찬양의 고백도 있죠.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야, 정말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사랑과 관심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제에 맞지 않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았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한번 곰곰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자.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의 사랑은 어떠하였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또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 결단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인격적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만을 겨냥하기 원하며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 요청하시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지 않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 복으로 허락하신 것, 그것에 더 마음 뺏기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희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우리 자신을 몰아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감동하신다라면 가능하신 분들은, 또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마음 뺏겼던 것,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개인 기도 이어가시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깊은 기도로 나가실 때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깊숙이 따라가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만을 앞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그 결단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적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또한 우리가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실수가 있었다면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새벽 회개로 나아갑니다. 또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고 죄가 발붙일 틈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 존귀하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